주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중 두 번째인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가문의 25세 청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유프라데스강 근처 니므르에서 살다가 전쟁 포로가 됐고 5년 동안 그발 강변 포로 수용소에서 고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주전 593년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권능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설교자가 된 후 마지막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주전 571년까지 대략 23년을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약을 했는데 그가 받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들이 능력과 영험이 있어서 유대인 장로들이 종종 그를 찾아와 조언을 요청할 정도로 에스겔의 선지자 사역은 활발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언약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죄로 인해 벌어진 당연한 상황인 것을 설교하며 특별히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에서 에스겔은 유다의 죄를 거짓 예언과 성물을 탈취하고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선지자들의 배역과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무시한 제사장들의 죄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는 방백들의 죄와 강포와 늑탈과 속임으로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을 막아서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고 유다의 멸망이 자기 잘못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닌 것을 역설했으며 당시 조기 본토 귀환을 예언하여 포로민들의 마음을 현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며 푸른 미래에 야훼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며 동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에스겔서는 48장 1273절로 이루어진 책으로 1장부터 32장의 앞부분은 죄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33장에서 48장의 뒷부분은 위로와 구원이 예언됐는데 앞부분 중에서 1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25장부터 28장은 유다 동쪽에 있는 암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북쪽의 두로와 시돈까지의 심판 예언이고 29장부터 32장은 세상 세력의 상징인 애굽에 대한 최종적이며 가장 큰 심판 예언이며 뒷부분에 33장부터 39장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예언했고 40장부터 48장에서는 먼 미래에 성취될 천년 왕국과 생명강과 메시아 통치를 예언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천년 성전과 생명수강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4단계의 은혜 수준입니다. 영계 거성이며 신학의 거봉인 바울은 성도의 은혜 높낮이 신앙 수준을 예수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 두 번째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겉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기고 지고의 승리와 실패를 거듭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단계로, 이런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의 자기 교파, 자기 교회의 우월성을 고집하고 내세우는 단계,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믿음이 쉽게 요동하는 수준, 말씀의 초보에 머문 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의 교인을 의미했고, 세 번째, 신앙이 장성한 신령한 성도의 단계로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한 성도, grow up in all aspects into Christ,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 speaking the truth in love,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신앙 수준과 은혜의 높낮이 수준을 영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 깊이가 1,000척에서 4,000척까지가 있음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4단계 은혜 단계와 은사 수준의 모형과 상징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그가 1,000척을 측량한 후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He measured 1,000 cubits and he brought me through the waters, water reaching the ankle. 그렇습니다. 물이 발목에 찬 1,000척의 은혜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찬 믿음의 단계, 은혜의 단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the Nazarene, rise up and walk.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자마자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린이 고침을 받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은혜, 믿음이 없던 교회 밖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 안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초보 단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4절 상반절 말씀대로 물이 무릎에 오르는 The water reaching the knees 2000척의 은혜입니다. 은혜 수준이 무릎까지 도달한 단계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신앙 단계가 2000척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54절, 역대하 6장 13절에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 에스라 9장 5절에 에스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 에베소 3장 15절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필요를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단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깊고 넓고 높으며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물이 허리까지 도달하는 The water reaching the loins 3000척의 은혜 단계입니다. 은혜와 단계와 수준이 허리까지 도달한 것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Kings shall come out from your loins 라고 한 말씀대로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은혜 단계, 시험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끌어내는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욥기 38장 3절, 나훔 2장 1절대로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굳세고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계를 의미하고, 에베소 6장 14절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having girded your loins with truth,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진실함의 허리띠를 띠는 것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근신하는 은혜이며,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대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은혜 단계가 3000척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5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pass over.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라. The waters were region, waters to swim in, a river that could not be passed over. 4000척의 은혜 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은혜 수준이 헤엄할 정도의 찬이란 물과 건너지 못할 강물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서 밤마다 눈물에 내 침상을 띄운다. Every night I make my bed swim. 날마다 밤마다 눈물에서 내 침대가 헤엄을 치게 한다고 고백했듯이
철저한 회개의 은혜 단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절로 7절에서 엘리사가 물속으로 집어던진 나뭇가지에 진흙 속에 묻혀있던 도끼날이 끼워져 물 위로 나온, 영어 성경을 보면 The iron did swim, 쇳덩어리가 헤엄을 치고 나온 기적처럼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불가사의 기적의 은혜 단계.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불가사의 기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바로 사천척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43절, 빌립보 4장 11절대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빈부귀천의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 헤엄할 물의 은혜 등 4등급 은혜 단계 안에 있습니다. 발목과 무릎까지는 행동의 제약이 적어서 마음대로 걷고 뛸 수 있지만, 허리와 헤엄칠 물은 제약을 받아서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1천척, 2천척 은혜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삽니다. 하지만 3천척, 4천척의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제자와 인도를 받는 기적의 성도들, 3천척, 4천척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과 만왕의 왕 그리스도.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아마겟돈 전쟁을 전후한 지구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예언은 첫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두 번째는 하골골짜기, 백골골짜기 땅속에 묻혀있던 마른 뼈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듯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룰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주전 930년경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분단 국가가 된 지 2900년 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된 통일 국가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네 번째는 러시아가 괴멸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9장부터 39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구촌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야벳 자손인 메섹 모스크바와 두발 토볼스크의 러시아가 전쟁 추축국이 되고, 바사 이란과 구수 에티오피아, 부 리비아, 고멜 게르만족의 고멜은 1918년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다가 1941년부터 43년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에 편입이 됐고, 1990년 이후 지금까지는 벨라루스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 벨라루스 공화국이 이제 고멜족 속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갈마, 터키와 아르메니아 등 이슬람 국가 연합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반격과 하나님께서 온역과 피와 폭우와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러시아 동맹군들을 치고 그들의 군대와 그들 국가 도시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켜서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저주 재앙을 쏟아부어서 러시아 군대 6분의 5를 괴멸시켜 파멸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9장 2절에서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I will turn you back and drive you on. 여기서 이끌고 라는 말에 히브리어 휘세틱하는 6째 부분만 남기고 but the sixth part of you, 너희 중에서 6분의 1만 남기고라고 하는 뜻으로 러시아 군대 6분의 5를 죽이고 6분의 1만 남길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현재 8개월째를 넘기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은 전쟁을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니까 마지막으로 핵무기 사용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전세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만일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푸틴은 이슬람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 것이고, 동맹국 중국과 이북과 남미 공산 국가들과 합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차 대전뿐만 아니라 지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될 수 있는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예언들 중에서 더 특별한 예언은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My servant David will be prince among them. 이 말씀과 에스겔서 37장 22절, 24절, 25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않으리라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My servant David shall be king over them.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David, my servant, shall be their prince forever. 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말씀은 국가로 독립되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고 한 왕이 통치할 것인데,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성군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학자 히트지그와 클리포트는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델리치와 슈로더는 예레미야 23장 5절을 첨가 해석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다윗 같은 왕족 모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나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다윗 같은 통치자가 왕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 45장 17절 22절 46장 1절로 8절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왕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말했고, 46장 16절로 18절에서는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그의 자자손손의 기업으로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제사장이 아니라 절기의 제사를 받으시는 왕이시며, 사람들처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12사도와 부활성도 수고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다시 오실 예수는 지구촌 전체 천년 왕국을 통치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고, 이스라엘 왕은 다윗 혈통에서 태어날 다윗 같은 사람이며, 지구촌 모든 나라들은 예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천년왕국에서 왕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종류의 생명수 강입니다. 상상이나 상징적이 아니고 실질적이며 실제로 있을 생명수 강물은 지상의 생명수 강과 하늘의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지상의 생명수 강은 예수의 재림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년 왕국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돼 5대양 6대주를 살리는 생명수 강물인데,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딤 골짜기까지는 42km가 됩니다. 그럼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In that day the living waters shall go out from Jerusalem.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는데, 동해 the former sea는 남쪽의 사해를 가리키고 서해 the hinder sea는 서쪽의 지중해를 가리키니, 이것은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임하실 때 진원지 기드론 골짜기에서 전무후무한 초대형 강진이 발생해서 한쪽은 사해로 다른 한쪽은 지중해까지 땅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협곡을 이루는데, 그 협곡의 깊이가, 골짜기의 깊이가 얕은 곳은 1,000큐빗, 약 500m, 깊은 곳은 4,000큐빗, 약 2,000m가 될 것이고, 그 협곡, 골짜기는 지중해 바닷물로 채워지고 난 다음 천년 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협곡의 강물을 생명강수로 바꾸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마치 주사 약물 몇 방울이 삽시간에 온몸에 퍼지듯 염색 물감이 순식간에 옷을 물들이듯 생명수 강물이 전쟁 무기와 화산과 지진과 혹성지구 충돌의 자연재해 저주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촌을 빠르게 살리고 5대양 6대주는 에덴 동산 같은 지구촌 낙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천년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지구 예루살렘의 생명 강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들은 바다의 고기처럼 크고 많을 것이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5대양의 바닷물이 모두 소송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에는 어부들이 서고 어촌들이 생길 것이며, 강변 양쪽 언덕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실과를 맺어 과일들이 끊어지지 않으며,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과일을 먹거나 나무 잎사귀에 차를 마시는 사람마다 무병장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물이 예수님의 천년왕국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년 동안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이 지상낙원의 생명수 강변 나무 열매나 나무 잎사귀 위의 축복은 휴거로 들림을 받았다가 예수께서 지상으로 데려오는 성도들과 지구촌에서 7년 대활날의 시련 고통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나무 잎사귀로 차를 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고 모든 불구자가 치료받으며 한 사람도 병들지 않고 천년 동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생명수 강물입니다. 대략 130평방킬로미터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장강 대하를 이루는 수백 마일의 생명 강물이 5대양 6대주 바다와 육지에 동맥과 정맥처럼 흘러서 지구촌을 에덴 낙원처럼 만드는 데 부족한 것이 없듯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1,500마일 2,400km 대략 53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굽이지어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물은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천국을 모두 살리는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국의 전체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천국이 너무 적다고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 천국 중에서 천국의 수도입니다. 미국의 이 넓은 땅 가운데서 워싱턴 DC가 수도이듯이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일 뿐이지 천국의 전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약 2,400km인데 이것은 크기로 말하면 530만 평방킬로입니다. 그러니까 130제곱킬로인 예루살렘의 42,000배, 605평방킬로인 서울보다 8,774배나 되는 도시이고, 미국과 중국의 60%, 호주의 70% 정도 크기의 거대한 유성별 도시인데 빌딩 높이가 2,400km, 하늘의 예루살렘의 빌딩 높이가 2,400km나 된다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건물 한 층을 3m로 본다면 80만 층, 4m로 한다면 60만 층, 한 층을 6m로 한다면 40만 층 빌딩이 되고, 서울과 런던 북경의 인구 밀도로 계산을 하면 한 층에, 두 층도 아니고 한 층에 약 10억 이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최소한 400조에서 800조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 건물이며 천국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수도인 하늘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가 있는 그 넓고 광활한 천국은 계산이 불가능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2,000년, 3,000년, 4,000년을 산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보았을 뿐이다. 2,000년 동안 보았고 4,000년을 보았는데 천국의 일부분만 보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And he showed me a river of the water of life, clear as crystal, proceeding out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in the middle of the street of it, and on either side of the river there was the tree of life.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bearing 12 kind of fruit,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강물, 깊이와 너비가 2400km나 되는 거대 도시 하늘 예루살렘을 바둑판처럼 연결해 흐르며 강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고치며 치료하며 소생케 하는 효력이 있어서 천국 백성들을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우주선과 러시아 우주선이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랑데부 도킹으로 하나가 되듯이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 행성별로 떠있는 하늘 예루살렘 별이 저 광막한 우주에서 천국 유성과 도킹을 하면서 하나의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라고 말했으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엄청나고 신비하며 놀랍고 가슴 떨리는 스펙터클 구경거리 장관입니까?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과 강이 연결되듯 넓은 천국의 모든 곳까지 연결돼 흐르며 천국 백성을 영생하게 할 것인데 이 하늘의 생명수강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마실 수 있는 축복의 강물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영생복락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과 영혼 속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라. 지상에서 실제로 있을 천년왕국의 생명강물 축복은 휴거에 실패한 성도들과 특별 사명자들이 7년 대환란의 시련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 렘넌트 성도가 될 때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인데 그런 축복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과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도들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인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의 예배와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에서는 성령을 받아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와 마음과 영혼에 말씀과 성령을 채운 사람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을 근거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의 길을 간단하게 안내해 준다면,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믿음을 화합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답을 하며 감사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릴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을 때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이 없다면 수고로 한눈에 생명수를 마시는 일도, 대환란의 시련과 박해를 이기고 지상의 생명수를 마시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생명수와 땅의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